사람입니다. 미리 팡소리 나서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멘. 왜 행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의 조건은 돈이 많아 행복한 게 아니고, 또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다 누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의 권력을 다 누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난도 당하고 또 행복한 것 같은데 또 지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있으면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 아냐고 하니까 자기 수준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 나를 괴롭힐 때 막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죽는 것까지도 복이 있대요. 죽음도. 어떤 죽음이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죽음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이 굉장히 천사처럼 밝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분이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에 대해서도 미리 다 준비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에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뭐냐면 흑암과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빛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빛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아담 너 먹으면 죽어 이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알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으면은, 네가 선악 갖다 먹고 범죄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즉시 주잖아요. 누구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그거를 증거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기 위하여.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우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고통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겠어요? 저주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겠어요? 내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은 겁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아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아십니까? 이 생명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여기다 다 담아서 주신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아멘.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여기 생명에다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를 못 느끼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정으로 여러분이 느낀다면은 여러분 기뻐 뛰는 그러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뻐요? 왜 이렇게 우울증이 걸려요? 이거를 몰라서, 이걸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이거 잃어버려서 그래. 창세기는 그거 순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느려지느냐?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 편안하고 평안하고 달라요. 편의점은 우리의 편의, 12시고 1시고 그때 가도 살 수 있고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달라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이 생명을 아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들어 아깝지 않도록 진정한 감사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감사. 이거를 보고 뭐라 하느냐? 에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그게 에덴이에요.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비 씨가 이제는 4개월 됐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애기 밖에서 있다가 애기 우는 소리 금방 알아듣더라고. 엄마는요. 엄마는 귀에는 다르구나. 아니 저는 모르는데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우리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항상 뭐냐면 안테나는 어디 꽂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이게 바로 에덴이에요. 삶 속에서. 근데 우리는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늘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회복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한테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죠. 먹지 말라 하시던 이렇게죠.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사탄의 통로예요. 말씀부터 확실히 잡아야 돼요. 정령 죽으려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잖아요.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는데 완전히 네피림에 잡혀서 사탄에 잡힌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입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그 세상으로 끌려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완전히 멸해버리잖아요. 그러고서는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구원의 답을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주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없는 그 성공 시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밖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해서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속인도 따라가고 점수도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고. 왜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틀입니다. 결국은 사탄의 올무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운명이라는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는 게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내세 문제 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디까지 가요? 후대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 문제 또 간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게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마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6절에 보니까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리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니까 점쟁이, 기륭 말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탄의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지금 가서 당장 가서 무당들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나님께 싫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질투하고 삐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거기에 빠져서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속인들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물어봐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대부분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명이랍니다. 그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온대. 그럼 당신들 사기치는 거지. 사람들 오면은 뭐 몇십만 원짜리 부족도 붙여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굿도 해주고 굿 해주는데 뭐 그 당시에 보니까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지. 그 사기치는 거 아니냐. 결국 못 빠져나오지 않냐.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운명이라는 굴레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사단이 완전히 거기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결국은 뭐냐면 달래주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굴레에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하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 운명이라는 굴레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성공자들이 더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그게 운명이에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빠져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에 즉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도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탄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이게 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피 흘림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멸망의 시대에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홍수를 만났는데도 살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그 가족들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서 절대로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400년 만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물,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양피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곳에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친 바벨론 파라오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뭘 남겼습니까? 그래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걸 예언한 겁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오신 분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예요? 이사야 예언대로 임마누엘 오셨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께서 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걸 잡은 사람들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붙잡은 거 그 언약. 출애굽기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 포로 잡혀갔을 때 언약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그 사람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로 생활하면서도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지식인들 다 합한 지식보다도 다니엘의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거를 모르도록 지금도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통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막기 위하여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그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이삭을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 존재가 어떻게 공격하느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래요. 불신자들의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형체를 드러내면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무속인들 보면 다 귀신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그걸 환청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껴요. 환각이라고 그래요. 환청, 환시, 환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걸 그건 실제로 느끼고 보이니까요. 실제로 본다니까요. 이게 사단입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하면 금방 들통나니까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가 진짜 의인입니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사단이 끝없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노아 보고 완전한 자래요. 당대의 의인이래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의인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완전한 자라 완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불완전한 자예요. 노아는 버젓한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얼마나 술이 취했는지 빨개 벗고 누워 잤어요. 이게 완전한 자입니까? 그걸 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치스러우니까요. 함이 그걸 갖다가 형들한테 일러가지고 고백해가지고 그래 형제들이 그걸 또 덮어주잖아요. 근데 함한테 일르고 과거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노아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저주해버렸어요. 아들을 저주했어요. 이게 완전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뺏기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 데려가라. 이게 완전한 자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조문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아의 인간성이에요. 술 먹고 누워 자빠져 자고 하는 게 노아의 인간성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아내도 모른 척하고서는 그러게 이게 우리 인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노아를 쓰시고 아브라함 쓰셨어요. 뭐라고 해요? 의인이래요. 성경은 한 번도 그들의 불완전한 행동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하지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 위해서 세상의 역사 속에 함께 일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게 진정한 의가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죄가 아니에요. 본인은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의롭고 의로운 척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지 알아들으시겠죠?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노아가 뭘 붙잡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그렇지만서도 아브라함을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혈통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의로워지라는 복음 안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당장 무슨 죄 범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 나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다. 그럴 때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돈이 있고 세상에 출세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복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행복을 느낀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위는 믿음인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은혜를 누리느냐?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하고 낙심하지 않는 바울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보호자의 배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니까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럼 지금 문제와 지금의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20절에 보면니까 20 거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임재를 복이라고 했습니다. 임재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축복. 언제요?
제사가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이 이걸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아멘.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수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지만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9장 찬양하겠습니다.